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규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피살되었다라는 것은 살인을 당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 들판에 어떤 사람의 죽은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찾아도 조사해봐도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피살된 들판에서 사방의 원근의 성을 재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와서 항상 물이 흐르는 곳, 골짜기에 가서 물이 항상 흘러나가는 곳, 어떤 곳이겠습니까? 샘이 솟아나는 곳이겠죠. 샘이 솟아나서 물이 항상 흘러가는 곳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그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로 이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일 가까운 성읍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하고 뭐 큰 상관이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즘이야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범인을 잡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결법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한테도 적용되어질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이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참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할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엎드려진 시체, 누가 죽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조사를 해봐도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려 죽인 자에게 피를 흘려서 반드시 보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피 흘린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사람이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 그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원근을 재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장로님들하고 레위인들, 제사장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결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하나를 끌어다가 그 암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그 피 흘린 죄를 대속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지내면 그 문제에 대한 처벌을, 그 문제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니떡 내몰라라 하고 전부 다 물러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게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기 교회 바닥에 그냥 잔뜩 이렇게 그 쓰레기가 잔뜩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에이고 하고 그냥 줍는 것, 써는 것, 닦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죠. 누가 이래 버렸나 말하기보다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니 하면서 썰고 닦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 눈에 보이면 그게 내 문제인가 여기고, 그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십장강인가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물이 늘 쉼없이 흐르는 곳, 쉼없이 흐르는 곳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야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마치 죄인이냐 내 문제이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또 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나누어져서 지금 어려운 이런 때에 누가 잘못이다 말하기보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들이 나가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미스바에 모이라 말했던 사무엘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회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또 이 나라에 이 민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보면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집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장로님들 집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고 교회를 문제덩어리로만 바라본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과 시각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죄인 양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허물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암송아지를 잡아드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제물들이 되어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또 우리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여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